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아갈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평안한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 속에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면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 고난을 줘야 돼, 스스로. 그게 뭐냐면 금식이야, 금식. 이 금식만큼 좋은 게 없어. 내가 평안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는 금식을 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평생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동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많은 고난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내 계획과 이 내자 들어가는 걸 다 부인해야 된다 말. 나는 완전히 부인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이거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참 역설적인 말이잖아. 생명을 안 잃으려고 발버둥 치면 잃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잘못 믿는 이건 믿음이 안 돼. 이 거짓된 진리.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어느 곳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내 기쁨, 내 소망, 이걸 다 버리라는 거거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이제 산상수훈에 배웠겠지만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지만은 이 좁은 길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이 소리야. Only a few. 정말 너무너무 찾기 어려운 사람들만 이 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소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까? 이건 사실 퀘스천.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 찾는 이가 극히 적다. 너무너무 적은 거야. 오늘 너무 편하게들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느 요 근래 기수에게는 내가 안 해줬는데 오늘 내가 우리 36기가 너무 잘했어. 너무 영적이고, 요번에 전 장학관을 신방 걸면서 느낀 게 너무 영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깊다. 그래서 특별 보너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데 군대 간정을 좀 들려주다. 내가 이 군대 간정,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간정이라 여러분에 들려주려고. 사실은 뭐 이거 다 하려면 3년 걸리는데 오늘 줄여가지고 빨리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지가 뭐 가만 보니까 거의 뭐 한 35년도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너무나 리얼하게, 리얼 스토리야.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36기에게만 주는 팁이야, 팁. 잘 들어요. 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24살에 갔나 뭐 하여간 굉장히 늦게 갔어. 군대를 갔더니 이 장교들이 전부 다 나보다 어리더라고. 심지어 같이 이렇게 입대한 애들이 나보다 나이가 보통 한 4살 정도 어린 애들하고 군 생활을 했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큰 사건을 겪었거든. 여러분이 뭐 책에 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 살아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거지로 자꾸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나 큰 갈등 속에 살아갈 텐데 무슨 확신이 있어야지 신학을 하든지 뭐 할까요? 그러면서 점차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믿었냐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우리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4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 그 주일 학생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말이에요. 한겨울에 새벽 기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근데 공부는 뭐 거의 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확신이 오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방황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우리 형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만 전봇대를 한번 들이박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더 큰 사고가 나. 트럭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가 또 부서지고, 그런 사건 중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나를 야단쳤어. 너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자꾸 이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잖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듣기가 싫었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뭐 책으로 봤겠지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우리 형이 이제 미국을 가신다고 나보고 공항에 좀 운전을 해달라고. 그 승용차에 사람이 5명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2월 달인데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차를 뒤로 이렇게 백을 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꼼짝을 하는 거야. 이 엑스레이터를 막 밟는데 차가 안 넘어가. 평지인데. 그때 우리 옆에 사촌 자영이 탄데, 이 양반이 목사인데, 내가 내려가 볼게. 뭐 돌멩이가 있나? 근데 또 그때 내가 날이 너무 추우니까, 아 추운데 뭐하러 나가냐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돌멩이겠죠 뭐. 내 차를 앞으로 빼서 다시 넘어갈게. 그 차를 앞으로 쭉 빼서 엑스레이터를 있는 힘대로 밟았어. 윙 하면서 차가 넘어가는데 여동을 치더라. 뒷바퀴가 여동을 치고 또 앞바퀴도 여동을 치면서 간신히 넘어서 가는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려는데 우리 옆에 그 사촌장이 차를 좀 세우라. 도로에 뭐가 깔려있다고.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애가 깔린다. 이 머리 위로 앞뒤바퀴가 다 넘어가. 나는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 애가 죽었구나. 미친 듯이 그냥 우리 대문을 발로 차면서 애 죽었다고 막 그냥 실성한 듯이 소리 지르는데 우리 사촌장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 얘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이 흰 눈동자가 껌뻑껌뻑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동네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렇게 알코올로 얼굴을 피를 닦아내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내가 안고 간 거야. 내가 안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데 이 얼굴이 이렇게 이미 휘어져서 들어가 있더라고. 그때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야.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가 그래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서
사흘을 두고 보자. 죽을지 살지 사흘이 지나봐야 알겠다. 그리고 부모를 찾았더니 바로 그 동네의 신혼부부의 아이더라고요. 참 도저히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아이가 3주 만에 퇴원을 했어. 이 들어갔던 것도 나오고 퇴원할 때는 이 얼굴이 피부가 다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군대를 바로 갔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흉터도 다 이제 사라져가고 자라는 동네에서 잘 놀고 있어. 위험한데 차들 많이 다니고 그래서 잘 놀고 있더라. 그 2년이 지나서 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가고 없어. 그래서 그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어른들 머리도 바퀴 더 깔리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 어떻게든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뭔가 좀 더 보상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생겨. 사실 이번에 한국 집회 갔을 때 내가 파출소를 찾아갔어. 박하서를 2병 사들고 줬더니 안 먹어. 독약 들었는지 알고 이 경찰들이 안 받는 거야.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좀 찾을 수 없겠나 그랬더니 뭐 알려주도 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또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뭐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남아있다네. 그때는 뭐 컴퓨터로 하던 때도 아니고 하니까 손으로 적고, 그러다 또 내가 무슨 전과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찾아오고 했는데 그거는 또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서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래. 그 사건이 내가 보니까 80년도 정도에 일어난 것 같아. 지금 내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나. 예전에 그 애 이름을 내가 항상 수첩에 적어 다녔는데 수첩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만 있어서도 내가 꼭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내가 가끔 기도를 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아니지, 그 아줌마를 위해서. 지금 뭐 40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어렴풋이 이름이 기억이 날랑가 말랑가 하는데 김현정인지 박현정인지 뭐 현정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가슴속에 박힌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내가 바로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하나님, 제가 이제 일평생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 텐데 제가 군대에 가서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지금 군대는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 교회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면 이거 인권으로 큰일 나는 거야. 다 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를 간다는 거는 목숨을 내놨어야 돼. 법이 없던 시대야. 뭐 고참들이 때리면 맞아 죽어야 돼.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특히 훈련소 가보면 그 훈련소의 그 두려움이라는 거 말로 못해. 이 군대 딱 들어가면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 정도가 아니야. 자기는 없어져 버려. 로봇가 되고 로봇으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야. 어떤 생각도 못해.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옷을 다 자기 옷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복 아무거나 그냥 빨리 주워 입어야 돼. 아무거나 신발 주워 신고 뭐 군복 신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팍팍 깎아요. 뭐 미리 깎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창피하니까 이제 그냥 들어가는데 가면 이 머리를 깎아줘. 공짜로 깎아줘. 누가 깎냐? 방위들이 깎고. 방위. 요새도 방위 있지? 군대 있나 방위? 없어? 공익요원이지. 옛날엔 그게 방위인데 군대 안에도 방위들이 많아서 이런 주로 허드렛 일 하나, 이 밥하고 뭐 머리 깎고 뭐 청소, 뭐 머리를 이 바리깡 요새는 뭐 기계로 윙하는데 옛날 그런 게 없었어. 이 손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야 돼. 요거는 숙련되지 않으면 머리 안 잘려요. 이걸 막 하면서 올라가는 속도와 이거 하고 이게 맞아야 돼.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머리를 깎는다기보다는 뽑는 거지. 사방에서 막 비명 소리가 막 그냥 막 쥐어뜯는 거야. 그냥. 또 이게 뭐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면 자르다가 야 이 새끼 절로 가. 안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붙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그때는 이게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말로 못해. 훈련을 기본 훈련이 4주인가 받고 또 이제 특기 교육이 뭐 6주인가 뭐 이렇게 해서 훈련소에 내 기억으로 거의 한 4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두려운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훈련소에서는 법을 어기면 이건 바로 뭐 영창이야 이거.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왔어. 오늘 내가 어떻게든 교회 가야지. 딱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 중대장이 마이크로 방송이 나와요. 몇 시까지 집합! 바로 이 교회 가기 직전에 다 집합을 시켜서 중대장이 나와서 딱 하는, 오늘 모든 종교 행사 금지. 기독교 환자, 불교 환자, 천주교 환자 다 오늘 종교 행사 금지. 거기서 환자라고 부르더라고. 환자라고. 환자라고 불러요. 내무반에서 다 대기하라는. 큰일 났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훈련받던 친구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온 친구가 있어. 내 키 한 2배 정도 돼. 그래서 얘 별명이 골리앗이야. 골리앗. 덩치도 좋고 또 걔가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 부탁을 했어. 야 우리 교회 가자. 너 목사 아들이지. 교회 가자. 이들이 얘가 야 이씨 미쳤나 이씨. 지금 저기 중대장 내무반에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랬다.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자. 아 미쳤냐 하면서 그냥.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냥 혼자 도망을 갔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도대체 내무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두려운 거야.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내무반에 돌아오는데 조용한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훈련병이 내무반에 대기하라는데 이거 탈령이야. 탈령. 그냥 깜빵 가는 거야. 한 발 한 발 내무반을 다가가는데 참 놀랍게도 첫 시험은 하나님이 잘 넘기게 해주셨어. 내무반에 딱 갔더니 어느 누구도 내가 행방불명된지 아는 사람이 없어.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빨래 빨고 있더라고. 빨래 빨으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성공적으로 잘 넘어갔어. 한 번은 수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때는 이제 특기 교육을 받을 때인데
하루 종일 훈련 받다가 이제 내무반에 오면 이 훈련병들의 제일 꿈이 뭐냐면 잠 푹 자는 거야. 잠. 왜 그러냐면 잠 자다 보면 집합 12시가 뭐고 그냥 집합 울리면 자다가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가서 또 훈련 받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훈련 끝나고 오면 내반에서 다 퍼져요. 쓰러져서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예배 시간이 돼 7시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혼자 그때 누가 따라왔냐? 골리앗이 따라왔어. 이 골리앗이 내가 혼자 교회 갔다 오는 걸 보고 좀 양심이 찔려서 그날은 나를 동행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갔어. 같이 이제 보고를 해야 돼. 당직 사관한테. 그때 중사라고 했어. 중사가 이제 당직 사관한테 가서 필성 누구의 일명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딱 하는데 이 당직 사관이 딱 째려보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처음 봤어. 난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 딱 보는데 소름이 잘 지금 한번 그려봐. 얼굴이 오각형이야. 정확히 오각형. 여기가 딱 이렇게 오각형인데 눈은 떴는지 까마는지 잘 보이지도 실눈인데 그런데 이 입술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딱 이제만 딱 째려보는데 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공포야 공포. 딱 근데 이름을 딱 봤더니 이야 이건 더 소름이 쫙 끼치네. 내 평생 살면서 마씨는 처음 봤어. 마씨 이 마귀 새끼야. 마멋은 중사인데 딱 바로 여기 나오는데 야 개새끼 빨리 안 그쳐? 무엇을 줘야 죽으려고 까지 시켜. 이야 소름이 쫙. 나는 계속 서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죽으려고 안 올라가. 그럼 난 계속 교회 가야 되는데 연막에 옆에 있던 이 골리앗이 나를 잡아당겨 야야 가자 뒤에서 야 가자 빨리 올라가자.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계속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마귀 새끼가 막 pit돌리더니 갑자기 기가 팍 죽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네.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교회 가고 싶어 10명 데려와 10명 이러더라고. 그럼 난 또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내무반으로 총알같이 올라가 가가지고 다 퍼져 자빠져 계시는데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또 하나는 남녀 호령깨교도 하나 있고 다 들어놓는데 가서 딱 한마디 하면 얘들아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10명이 필요하다. 교회 좀 가자.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12명이 따라오네. 12명 거의 내만 전부 다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가지고 이 마귀 새끼한테 간 거 아니야. 필성 훈련병 누구예요? 11명 교회 다니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가지고 빨리 갔다 와 이 새끼. 이야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밤에 교회를 가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반짝거리냐. 그날 가면서 내가 무엇을 불렀냐. 그때 애들 야 다 찬양 따라해. 그때 제일 유행했던 찬양이 뭐냐. 내게 강 같은 별. 야 빨리 따라해. 이 불교고 뭐 호령 깨깨고 전부 다 내게 강 같은 별.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이 거의 3개월 훈련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성리했어. 다 교회 갔는데 이제 진짜 충격적인 거는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해요. 이 더블백을 메고 각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저기 뭐 백령도도 가고 뭐 산꼭대기 올라가고 뭐. 근데 나는 감사하게 공군본부에 배치가 됐는데, 이 대전에서 이제 공군본부로 가는 열차가 12시 50분에 밤 12시 50분에 이 군용 열차가 있었어.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 대전발 0시 50분. 나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군용 열차더라고. 대전에서 이제 0시 50분에 각 자대로 가는 열차가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등포로 가는 이제 열차를 탔는데, 근데 애들은 뭐 그날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공군본부로 발령받은 애들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냐 이 공군은 주로 어디를 올라간 산꼭대기 가거든. 산신령이야, 산신령. 이 왜냐면 맨날 3년 동안 하늘만 쳐다봐야 돼. 적군기가 떠나 안 떠나 해가지고 이 레이더 바라보면서, 그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사이트 병관데, 그 공군 본부로 가니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 그래서 애들이 계속 밤새도록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막 너무 즐거워하는데, 나는 계속 내 마음에 내일 과연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토요일날 출발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떨어지는, 계속 열차가 영등포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제 새벽에 영등포역에 딱 도착했는데 더블백을 메고 탁 내리는 순간에 하늘에 별이 번쩍거리더라고. 우리를 데리러 나온 고참들이 딱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에 전부 다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는, 다 자빠지는 얻어터지고 구두발로 차고 군기 잡는다고. 너희 새끼들 이제 죽었다 하면서 전부 다 더블백을 이빨로 물어. 지금부터 대방도까지 기어간다 실시. 더블백이 몇십 킬로 되는 걸 이빨로 물고 어떻게 가겠어. 얻어 터지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이고 교회 다 갔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를 버스에 싣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자라고. 너희들 밤새 못 자니까 잠자라고. 잠을 재우더라고. 내가 잠이 오나. 그것도 설금설금 기어 나가서 그 당직하는, 그 당직이 그날 이 상병이 조그만 애가, 통통한 애가, 착하게 생긴 애가 이 당직을 보더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 친구가 참 이게 생긴 대로 논다고 착하게 생겼어. 아 그래? 나는 카톨릭 신자인데 내 교회 보내줄게. 가서 자고 있어. 내가 깨워줄게. 이래요. 잠이 오나. 또 조금 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서 또 나갔어. 난 좀 교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병을 하나, 이 나보다 먼저 온 고참을 하나 이렇게 불러요. 야, 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좀 데려와라. 왜냐면 그 공부봉반에 뭐 교회가 어디 붙은지 어떻게 알아? 찾을 수가 없잖아. 응? 그 오히려 일병을 하나 붙여서 나를 교회를 보내준 거야. 응? 그 첫날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 응? 그리고 이제 우리 내무반에 보니까 나보다 2달 먼저 온 이 고참들이 있어. 요놈들은 이제 이 공군은 무조건 기수로 따지니까 몇 끼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나보다 2달 먼저 온 애들인데, 나이들은 다 나보다 30살이 어린데, 내가 자꾸 교회 가니까 이게 눈에 가시라.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와서 화장실 뒤로 끌고 가지고 맨날 두드려 패는 거야. 매일 이 새끼 교회 가지마. 빨리 대답해. 때리면 갑니다. 때리면 갑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갑니다.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응? 암만 때려도 뭐 간다고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이 됐어.
교회를 가려고 또 나갔어. 그 당직 병장이 당직을 하는데 딱 찾아가서 이제 누구누구 이등병 교회 다녔습니다 딱 하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뱀파이어 같은 얼굴은 처음 봤어요. 이야,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지옥 안 가도 돼. 눈에 그냥 도끼가 팍. 근데 이빨을 그 젊은 놈이 조폭인지 어디 가서 이빨을 다 나가가지고 이 이빨이 전부 다 언니빨이야. 금니빨 딸이고 언니빨 하얀 거. 이야, 눈에 독을 품으면서 언니빨을 쫙딱 째려보는데 이 소름은 상상을 못해.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더라. 이 당직실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각 내무반으로 방송이 돼요. 상병 이상 집합. 이 군대 이 자매들은 잘 모르지만 상병이 제일 실권자예요. 내무반. 가장 이 파워를 가지고 애들을 다스리는 병장들이 이제 다 이제 갈참이라고 해서 상병들이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데 상병 이상 집합. 그랬더니 뭐 이게 워낙 독한 놈이니까 총알 거치게 돼. 상병들이 와서 쫙 도열해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도대체 너희들 쫄병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야? 어떻게 쫄병이 지금 교회 가겠다고 기어나와? 파급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원산폭격이라고 그래 이게. 세면에다 머리를 쳐박아 놓고 이 구두발을 차는데 워카로 차면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 구두발로 전부 다 짓밟더라고. 내 보는 앞에서 고참들을 두드려 패는데 앞으로 교육 똑바로 시켜. 우리 내무반의 상병이 따라와 임마. 끌려가는데 이거 죽었구나. 그 내무반에 딱 데려가서 딱 하는 말이 나는 막 그냥 두드려 팰 줄 알았더니 이 하나님께서 못 패게 하시니까 못 패는 거야. 때리진 않고 나한테 딱 한마디 해요. 너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갈 생각하지 마. 이야, 이 충격이다. 너 앞으로 1년 안에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 그날 밤에 내가 한잠을 못 잤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수송대로 가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내 이름이 들려오는 거야. 내 이름을 불러서 빨리 수송대로 오라는 거야. 급하게 이제 수송대 사무실에 갔더니 그때 이 수송관 이 운전병을 총 책임지는 감독관이라고 있어. 이 양반이 상사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 백사야. 백사. 완전히 독사처럼 생겼는데 이 영감이 아주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불러놓고는 예, 너 국방부 가지 그래. 응? 국방부 가라는 거야. 이 국방부는 어디냐면 이 육해공군 모든 군인들을 총괄하는 제일 상위 부대인데 너 국방부 가지 그래.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교회 갈 수 있어. 가겠습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국방부 가겠습니다. 그 왜냐,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다 있거든. 다 있는데 거기가 육군이야. 육군들 속에 내무반에 한 명씩 이렇게 공군이 끼어 들어가요. 해군 한 명, 육군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야, 국방부 가면 얻어 터져도 이제 나만 맞으니까 별 문제 없겠다. 가겠습니다. 막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거기 간다고 이제 그러고 나왔더니 고참이 나를 불러.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백사가 뭐라고 그랬어?
국방부 가라는 데입니다. 뭐라고 그래서는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놈이 미쳤구만. 미쳐서 너 빨리 가서 안 간다고 그래.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놈아. 빨리 가서 안 간다고 그래 너. 막 겁을 너무 주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 이 가면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백사를 찾아가서 저 못 가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백사, 야 이 새끼야, 끝났어. 벌써 발령 나서 빨리 가서 더블백 빨리 사가져와. 그럼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공군들이 국방부에 가면 거의 미쳐버린다. 육군들 밑에서 그냥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이 공군은 그때 육군보다 굉장히 길었어. 우리는 35개월을 했거든, 군대 생활을. 그러니까 육군들보다 뭐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길었던 걸로 내가 기억나네. 왜 그렇게 길면서도 공군을 갔냐면, 공군은 이제 2주마다 휴가를 보내주고 외박을 보내주고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나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영어 좀 공군 가면 미군들 좀 만날 수 있나 해가지고, 이 공군은 미군들하고 많이 근무해서 수송 이 비행단에서는 영어 좀 배우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 휴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육군들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니까 그 얼마나 괴로우면, 어쨌든 이 공군이 국방부로 파견되면 거의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 돌아와. 내가 보니까 참 재밌는 게, 그 갔더니 나보다 먼저 끌려갔던 애가 바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애가 굉장히 멍청하게 생겼어요. 이 안경 끼고 키도 훌쭉한 애가 좀 어리버리한 애인데 끌려가서, 주로 어리버리한 애들을 보내는데, 근데 이놈이 어리버리한 게 아니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딱 끌려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돌아와서 공군본부로 어떻게 돌아왔나 물어봤더니, 얘는 가가지고 이제 운전병으로 가니까, 내가 운전병인데 운전병으로 갔는데, 운전병 얘는 이제 가서 이제 이 높은 사람 대령 운전병이 돼가지고 이제 차를 모는데, 야 가자 이러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간 거야. 후진 기아를 넣고는 뒤로 가니까 이 대령이 놀려. 이놈 자식 뭐하는 거야? 똑바로 앞으로 가란 말이야. 그럼 예 알겠어. 내가 또 뒤로 가버려. 계속 미친 짓을 하니까, 이런 미친놈을 누가 데려왔네 해가지고 도로 공군본부로 돌려보내버렸어. 아 존경스럽더라고. 난 죽어도 그 짓은 못할 것 같아.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걔는 무사히 돌아가고, 또 그 앞에 먼저 간 애는 하도 돌려보내달라니까 안 돌려보내니까 이놈은 국방부 찝차를 몰고 더블백을 싣고 공군본부로 와버렸어. 와버리고는 깜방에 넣어달까봐. 나는 공군 깜방에 있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 군대도 또 이래 아무리 그래도 인간미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바꿔줬어. 그놈 깜방도 안 가고 그냥 잘 돌아왔어. 이제 내가 갔는데, 갔더니 이게 분위기부터 너무 살벌한 거야. 다 갔더니 뭐 아주 뭐 전부 다 그때 내가 이 20대 때 내가 거의 한 40 중반으로 보였거든. 근데 이 웬 영감이 왔나 해가지고 아주 전 내무반에서 어디 영감 누구야 누구 뭐 전부 다 얼굴 보러 구경, 이 원숭이 동물에는 원숭이 보듯이 와가지고 막 점할 때도 뭐 이 영감 어디 갔어 막 그리고 다 뭐 분위기가 살벌한데, 그 제일 고참이 있었어요. 그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육군. 그건 내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 나이도 나고 동갑인데 쫄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꼭 가야 되니까 나 교회를 좀 보내달라. 응?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 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 육군은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주일날만 되면 이 관물함 청소한다고 멀쩡한 걸 다 꺼지거든요. 다
해가지고 다 털고 또 뭐 각재해가지고 막 칼날같이 가지고 넣고 또 멀쩡한 총을 또 다 분해 결합해. 해가지고 쑤시고 해가지고 다시 다 결합해서 놓고. 근데 이게 제일 쫄병이 그런 것도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성경 끼고 나가니까 이 육군들 고참들이 보니까 불이 나는 거야. 뭐 이런 새끼가 있나 막. 주일날 교회 가면 전부 다 막 째려보는데 교회를 가서 한 주, 두 주, 세 주를 갔는데 네 주째에 그 나를 도와주겠다는 병장이 나를 옥상에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옥상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는 한세가 내가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계가 왔다. 내부반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가지 마라. 이 육군들은 그때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죽이는 거야. 그때 이 운전병들이 뭐 쌀불한 애들이에요. 트럭 몰고 뭐 이런 놈들 조폭들이 많아. 너 앞으로 교회 가다가 맞아 죽든지 이건 내가 책임을 못 진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전부 다 익사이팅 해가지고 이제 너는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 죽인다고 이제 다 딱 벼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마음속에 어떻게도 공군본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공군본부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못했었네요. 왜? 하나님 주신 환경에 내가 끝까지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제 너무 간절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식당에 이 밥하는 일로 끌려온 그 고참이 하나 있었어. 공군에. 근데 이놈도 와서 밥하면서 막 하루 종일 욕을 하고 막 미친놈처럼 막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이야. 막 계속 밥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걔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어. 어떻게 됐나? 근데 그 친구가 신장 결석증이 걸려가지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치료받고 공군본부로 원대복귀했다는 거야. 아프면 원대복귀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계속 간절하게 떠오르는 게 신장 결석증. 신장 결석증은 큰 병도 아니잖아. 돌만 깨면 되니까 돌이 박혀가지고 하니까 야, 나도 신장 결석증 걸렸어. 계속 거세가 신장 결석. 우리의 소원은 신장 결석. 근데 하루 이틀 금요일 토요일이 딱 되니 토요일날 근무를 나갔어요. 그 국방부의 문관을 데리고 일을 보러 가는데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옆구리가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땡기냐면 서서히 피질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그 옆에 타고 있던 문관이 얼마나 놀라면 너 왜 그래? 허리가 안 펴지는데 옆구리가 안 펴지는데 야 120 빨리 들어가. 빨리 국방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그 토요일날 이제 그러니까 다 의사들은 다 가고 있고 의무과에 그 중위한 사람이 군의관이 하나 있더니 딱 보더니 큰일 났다. 빨리 구송시켜라. 국군수도통합병 바로 앰뷸런스에 토요일날 나를 싣고 수도통합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 국군수도통합병원은 아무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이제 자매들은 모를 거야. 이
예하 부대에 조그만 병원들이 있어. 거기서 치료 안 되면 이제 뭐 사단 병원으로 가고 또 사단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면 군단으로 가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국군수도통합병원이야. 그래서 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오는 애들은 거의가 죽어요. 특히 내과 애들은 거의가 죽어. 이 그냥 폭탄 맞고 다리 잘리고 이런 애들은 바로 헬기로 실어 오는데 이 내과 애들은 거의 오면 죽어. 그래서 이러니까 바로 수도통합병원 보내라. 위험하다. 그 토요일날 밤 늦게 갔는데 의사들은 다 퇴근하고 이제 당직 군의관이 와서 보더니 막 열이 막 40도 벌벌벌벌 끓는 거야.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검사하자고. 이제 딱 정세를 보더니 이거는 스톤이다. 아, 유식하게 영어를 하더라고. 아, 병명을 찾다. 스톤. 이거 100% 스톤이야. 뭔가 했더니 돌이라는 거야. 돌. 신장 결석증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스톤. 이제 뭐 사진만 찍으면 돼. 그래가지고 침대에 싣고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는 거야. 안만 찍어도 스톤이 없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야. 정세는 분명히 스톤인데 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이 군의관이 주일날 나한테 그래요. 야, 나는 그때 사경을 하면서 내가 군대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교회를 못 간 날이 그 하루가 있는데 그때 뭐 거의 사경을 하면서요. 뭐 의식이 없이 막 불덩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군의관이 나한테 와서 하면서 야, 너 오늘 퇴원해서 부대 들어가. 정 아프면 내일 와. 이러는 거야. 왜냐면 이게 월요일날 되면 이제 부대 이제 군의관들 과장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명 못 찾으면 막 이 조인트를 까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보고 들어가라는 거야.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했어요. 대위한테 1등병이 2등병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다 죽어 어딜 가라는 거야. 어딜. 군의관한테 그랬더니 군의관이 바른 말이잖아 진리. 그러니까 나보고 한 소리야. 그래? 뭐 아프면 가지 말든가. 뭐. 아니나 다를까 사경을 해봐야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발자국 소리들이 막 타타타타 떨리면서 떼거리를 이제 군의관 과장 소령들 하고 와가지고 딱 보더니 막 야단치더라고. 야, 이 자식 막 병명 하나 못 찾고 막 그러더니 나보고 입원시켜. 그래서 이제 내과에 입원이 됐어. 내과에 딱 입원되면 이제 간등성명 그리고 병명이 적게 돼 있어. 병명. 이 내과 병동은 거의가 죽어요. 백혈병, 뭐 암, 뭐 이런 애들이야 전부 다. 거기 또 입원을 했는데 병명이 뭐냐면 내 병명이 내과 관찰. 내 병명과 내과 관찰, 이거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사진 찍고 막 피검사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 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링게루를 계속 맞추는데 하루에 링게루 3병 계속 교대 뭐 24시간 계속 거기서 한 달 반을 관찰만 하면서 링게루를 150병을 맞아. 링게루 150병을 맞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 뽀얘졌어.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고 나는 입원을 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주위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야. 하나씩 죽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많은 애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내가 한 애를 잊지 못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내과 병동 바로 옆에 조그만
침대 하나 들어가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이 뭐냐, 임종하기 직전에 걸로 옮겨요. 가족들하고 면회하도록. 죽기 한 사흘 전에 옮겨. 의사들은 알더라고. 얘가 사흘 뒤에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름도 안 까먹어. 구성회라는 아이인데, 구성회 19살이야. 육군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근무하는 애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네요. 근데 얘는 바로 내과 병동을 안 하고 바로 거기다가 들어갔어. 봤더니 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얼굴이 노래요. 그 애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여.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고 계모가 들어왔어.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하다가 군대를 일찍 왔더라. 19살에.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해 듣고는 자기 누나가 이제 면회를 왔어요. 그 누나를 붙잡고 전도하는 거야. 누나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 누나 불교 환자인데, 응? 교회 다니라고 막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누나 그래, 야 너가 낫기만 하면 교회 아니라 어디라도 가겠다. 제발 나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한테 전도상을 준다고. 병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드려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핍박을 하는데, 한 놈은 암으로 그냥 뼈만 남았어요. 병장인데 악에 받쳐가지고, 이야 나를 부르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여기서 전도하냐 하면서 발로 막 차기 시작하는데, 암만 남아. 그러면서 내가 그 병원에를 한 달 반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제 남은 군 생활은 꼭 병원에서 좀 하게, 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꼭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거기 유일하게 공군본부에 병원이 있어요. 공군본부 바로 옆에 항공의학연구원이에요. 항의원이라고 그래. 줄여서 항공의학연구원인데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여기서 나가면 병원에서 근무하게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내과 과장이 나를 불러요. 소령인데, 예, 이제 그만 들어가지. 내가 처음부터 너 꾀병인지 알았어. 꾀병한 건 아닌데, 너 뭐 안 아픈 거 알았다고 이제. 근데 내가 일부러 너무 불쌍해서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지금까지 봐줬으니까 이젠 그만 들어가. 응?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원대 복귀 적어놓죠. 다시 이제 부대 몇 시까지 들어가라. 이걸 딱 끊어주는데 난만 너무 기뻤지. 야, 이제 드디어 공군에 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딱 받았는데 하늘이 노라네. 국방부 원대 복귀. 도로 국방부로 들어가는 거야. 몇 시까지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수송대 중대장이라 유효건 대위라고, 사람이 참 괜찮았어. 육군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이야기는, 내가 좀 허리도 좋지 않고 몸이 아직 안 좋으니까 좀 공군본부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막 이랬더니, 야 지금 힘들다 하면서 지금 운전병이 너무 많이 모자라서 지금 보낼 수가 없다 하면서, 네가 조금 그렇게 가고 싶으면 공군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와라. 그러면 자기가 한번 보내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공군병원에 가지고 이제 정형외 외과에 가서,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고 한데 여기 와서 좀 치료받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야, 이 정형외과 과장이, 이 소령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나보고 지금 뭐 허위 진단서 끄라는 건 뭐야, 꺼지라고 막 욕만 뒤떠 얻어먹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화단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워. 그때 그 병원의 수송 담당 상사가 하나 있어. 상사, 이 강상사라고. 빼짝 마른 사람인데 새까만 빼짝 마른 사람이 막 이러고 가더니 갑자기 화단에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너 국방부 간 놈 아냐? 이래. 맞습니다. 너희 왜 왔어?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진단서 받으러 왔다 욕만 얻어먹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상사이 강기훈이네. 강기훈 상사인데 기다려봐 이러더니 가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와서 나를 위해서 물리치료 받아야 된다. 2주 동안 물리치료 받아야 된다. 2주. 그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야.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국방부에 가서 우리 유대인한테 딱 줬더니 이 양반이 읽어보고는, 야 이거 2주 가지고는 안 돼. 2주는 여기서 다니면서 치료받아야지.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다 끝났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야 저 대대장님한테 원대 복귀 신고하러 가야 되니까 와 이러더니 나를 데리고 이제 수송대 대대장 중령이었는데 옆에 세우고 딱 가서 원대 복귀 그 신고를 하더라. 필선 누구누구 일병 지금 뭐 병원에서 퇴원해서 원대 복귀했습니다. 딱 이러더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와 행설수설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지금 굉장히 생명에 위험하고 저쩌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중병이 기가 차가지고 대장이 보더니, 야 죽을 놈을 뭐로 데려왔어? 빨리 보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래가지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국방부 인사과로 올라간 거예요. 국방부 인사과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너무 꿈에 부풀어서 이제 유대이가 나를 데리고 국방부 인사과에 딱 가서 이제 원대복귀 도장을 받으러 갔더니 세상에 거기 담당 인사 장교가 딱 찌르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중위가 대위한테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서류를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린 거야. 지금 국방부에 운전병이 지금 80명이 모자라는데 어디 원대복귀를 시키냐고. 아파서 운전 못하면 행정병 시키세요 이러고 서류를 확 집어 던져버리고. 이야 다 끝났구나. 정말 그 충격이라는 거야. 다 끝났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그 국방부에는 군인들도 일하고 민간인들도 일해요. 이 민간인들은 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이 가죽 잠바를 입고 덩치가 큰 한 50대 된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 실내에서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가죽 잠바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딱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그 행정장교한테 와가지고 되게 싸가지 없네. 야 너 얘가 누군지 알아? 너 얘가 누군지 알아? 너무 황당한 거야. 나는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너 얘가 누군지 알아? 막 야단치더라. 얘 놀래가지고 전부 다 쳐다본대. 얘 말이야 곧 죽을래야. 너 얘 치료 안 받고 죽으면 임마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와 정말 뭐 생판
알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놈이 겁을 먹어가지고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러니까 서류를 주섬주섬 집어들더니 원대복귀 도장을 딱 찍어주네. 예? 생판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본부로 왔. 그 기쁨은 뭐 말로 못하지. 공군본부로 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무감이라고 했어. 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 법원의 제일 높은 사람이야. 공군본부에서 법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법무감 대령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법무감 운전병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휴가를 나갔어요. 그 사흘을 나보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운전을 하는데 이 양반이 저녁마다 나를 관사에 데려가서 그 부인이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는지 몰라.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 대령분이 나한테 그래. 야, 너 앞으로 그냥 내 운전병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너 내 차 좀 운전해라. 그때 내가 이분한테 참 저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서 저는 어떻게든 병원에 좀 건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법무감 정도면 파워가 굉장히 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제가 꼭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네 뜻이 정 걸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기다린 거야. 사실은 그 병원의 앰뷸런스 운전병이 4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6명이 있더라고. 2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거길 가겠다고 하니까 이 법무감이 이제 우리 백사한테 전화를 해줬어. 저걔 좀 병원에 좀 근무하게 해주라고.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법무관님 알겠습니다 했겠지. 좀 있더니 마이크로 내 이름이 부르더라. 빨리 오라고 수선해. 그러면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저 병원 가라고 하고 막 딱 들어갔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야.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쥐샤대기 돌. 안경도 날라가고 막 이 새끼가 쫄병이 벌써부터 청탁하고 돌아다녀. 어디서 청탁하자고 막 쥐샤대기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 실컷 얻어터지고 참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병원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그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를 갔어. 공군본부 교회 가서 종일 그냥 교회에 있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터벅터벅 오는데 고참들이 나를 보더니 야, 너 어디 있다 지금 오냐. 오늘 하루 종일 너를 찾았다는 거야. 방송에서 너 이 자식 어디 갔다 했더니 빨리 백사한테 가봐. 그래서 막 달려서 갔더니 하는 말이 야, 빨리 짐 싸서 가. 병원에 가라는 거야. 병원에. 그 나중에 자초지검장을 들어봤더니 내가 이 얻어 터지는 거를 누가 봤냐면 그 강기훈 상사라고 내한테 2주 끊어준 그 사람이 거기 담당 주임 상사거든. 이 양반이 내가 얻어 터진 걸 보고 가서 백사한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자식이 자꾸 병원 간다고 막 이제 오바티오 자리도 없는데 간다고 그랬다고. 그때 이 양반이 이거 좀 보내주지 뭘 그러냐고. 그냥 내가 책임질 테가 좀 줘요 막.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나를 그 병원에 데려간 거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병장 둘이가 있고 이 1등병 나보다
2개월 먼저 온 두 놈이 있더라고. 두 놈. 한 놈은 별명이 저팔계인데 이거 완전 원숭이 수준이야. 이게 사방에 털이 나가지고 얘는 얘가 저팔계가 아니고 얘가 저기 뭐야 그 크로마뇽이 한 놈은 저팔계, 이거는 막 몸이 이래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놈이 갔더니 이 두 놈이 매일 그 박성기라는 병장이 하나 있었어. 이 병장이 얘들을 밤마다 두드려 패는 거야. 자기가 매일 맞았다고 이제 한을 푸는데 밤마다 이게 완전히 도살장이야. 분위기가. 내가 들어가서 이 박병장을 전도를 했어요. 야, 이 복음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독사같이 눈을 이러고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했더니 복음이 들어가지고 얘가 나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 새벽 기도를. 그냥 맨날 찬양하면서 막 기쁨 못 견디고 그 이제 애들도 안 때리고 하니까 그 이 먼저 온 놈들은 사실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지도 안 맞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쫄병놈이 병장하고 놀고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이를 갈기 시작하고 나를 불러서 너 교회 가지 마. 응?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 계속 교회 가지 마. 계속 협박을 해. 그런데 나는 복음 전하러 그 길 갔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데리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 환자들은 차가 없으면 교회를 못 가잖아. 그런데 내가 앰뷸런스는 24시간 비상대기 해야 돼. 사고 나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시동을 안 끄나요. 항상 겨울에도 시동을 켜놔. 그런데 그 앰뷸런스 못 움직이게 하는 걸 맨날 내가 환자들을 태우고 교회를 가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눈에 이게 가시야. 이 새끼 교회 가지 말고 죽여버린다. 두 놈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박병장이 제대를 바로 눈앞에 둔 때야. 이 박병장이 6월 30일 날 제대를 하는데 요놈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너 박병장 제대하는 날 너 제사날인 줄 알아? 이를 갈면서 고난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그놈들 말 안 듣고 환자들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딱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이제 이놈들이 막 하루하루 이제 손가락을 세면서 이제 죽여버린다. 이제 기다리는데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네 제대하는 날보다 더 기다려. 그날을 너 죽인다고 이제 둘이서 뭐 아무 대책이 없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있는데 6월 30일 날 제대인데 6월 25일 날 어떤 일이 터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6월 25일 날 거기 그 안대위라고 그 군의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하고 이렇게 형 동생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 병원에 뭘 갖다 준다고 앰뷸런스로 같이 갔어. 가족에게 그걸 갖다 주고 이분은 집에 가고 나는 이제 다시 부대로 들어오는 길인데 부대를 들어오는데 이 서서문 쪽에 가면 이 마포로 넘어가는 광화문에 서서문 가는데 엄청 차가 밀려. 퇴근 시간에 차가 꼼짝도 않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빨리 가서 저녁 먹고 야간 사격 훈련이 있어서 앰뷸런스가 또 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 군대 앰뷸런스니까 환자가 있든 없든 계속 이렇게 사이렌을 켜고 다녀. 차들 비키라고 빨리 가려고 이제. 그 위법이지 사실. 근데 우리는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뭐 위법이고 뭐고. 그때는 군인을 건드릴 수 없던 때야. 군인은 어느 누구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빨간불이 딱 막혀가지고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되겠다 빨리 가야지 이러고 보니까 이제 반대의 차들이 신호에 걸려가지고 딱 전부 다 서서 그래서 내가 사이렌을 윙 하고 그냥 반대 차선을 넘어서
신나게 가는데 그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딱 바뀌면서 서 있던 차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암만 밀려와도 그렇지, 앰뷸런스인데 엥 하고 나는 가는데, 보통 이 앰뷸런스가 가면 차들이 오다가도 다 피해서 가요. 그런데 내 앞에 딱 오는 차는 안 피해. 안 피하면서 어떻게 하냐, 라이트를 막 켜는 거야. 비키라고 막 깜빡깜빡. 그 앞에 첫 번째 온 차가 뭐냐, 푸조라고 예전에 이 장관들이 타던 차인데, 이 차가 막 라이트를 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어떤 놈이 감히 군대 앰뷸런스를 비키라는 거야. 왜 하고 난 그냥 밀고 갔지. 갔더니 얘들이 피해서 가더라고. 옆으로 다 피해서 가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 외제차들이 끝없이 가는 거야. 막 캐딜락하고 막 외제차들이 쫙 떨어. 그 기분이 찝찝한 거야. 그날 또 6.25 날이잖아. 그래서 속으로 이게 국회의사당에서 올라오는 차들이니까 뭐차 국회의원들인가? 찝찝해가지고 이제 부대로 와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헌병대에서 딱 전화가 와서 밥 그만 퍼먹고 앰뷸런스 걸고 빨리 정문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걸고 딱 정문에 왔더니, 이건 정말 충격이야. 너 이 방송 보면 이렇게 뭐 살인사건 나가면 막 경찰차도 막 수십 대 가지고 막 하잖아. 딱 갔더니 뭐 경찰차들 사이드 가만 와그라 그냥 범인 잡았다고. 응? 난리가 나네. 막 이 많은 사람이 뭐 딱 제복 입고 나한테 나오더니, 지금 어디로 지나왔습니까? 일로 왔다니까. 바로 무전 치는 거야. 코드원 범인 잡았다고 말이야. 범인 잡았다. 그런데 막 무전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범인의 관동 성명, 환자의 탑승 여부, 환자의 병의 상태 보고해. 이야, 그때가 누구 시대 때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그때는 법이 없어서 경호실에서 죽이라고 하면 죽였어. 3차 교육대 보내면 끝나는 거야. 바로 경호실에서 연락이 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수사대에서 조서 쓰고, 밤에 끌려가가지고 현장 검증하고 한데, 내 죄명이 뭔지 알아? 대통령 암살 음모죄. 그 차가 누구 차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나갔다는 거야. 비공식 행사로. 비공식 행사로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대통령 차를 다 쫓아냈다는 거야. 대통령 암살 음모죄. 그러면서 수사관이 막 조서 쓰면서 막 게다 짝으로 때려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놀라셨겠어 막 이러면서, 외국에는 말이야 이 앰뷸런스를 가장한 암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놈이 대통령을 뭐 하면서 막 그 밤에 가서 그냥 조서 쓰고 현장 검증하고 전 공군이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뒤집어져. 참모총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그냥 군기교육대에 끌려가고 군법재판에 넘어가. 군법재판 대통령 암살 음모죄로. 군기교육대 이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군기교육대를 보냈는데, 군기교육대가 어떤 데냐면 이 문제아들 데려다가 새 사람 만드는 데야. 그 군기교육대 가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돌아서 나오는데 반 죽이는 데서 거기를 끌려갔어. 거기 가면 이제 그 악명 높은 중사가 하나 있어서 계속 막 반 죽이는 거야. 개조한다고. 근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 딱 끌려갔는데 해필 전날 그 중사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저에게 두 가지만 꼭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두 가지만. 첫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일 성수 하게 해주시고, 둘째는
제가 공군에 올 때는 그래도 이 좀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응? 첫째는 주일 성수, 영어 공부.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군기교육이 있다 나왔는데 재판이 열렸어. 그때 내가 재판에서 15일 영창이 떨어진 거야. 15일 동안 깜빵에 쳐넣어라. 참 놀라운 게 그때 나를 담당했던 우리 선임 상사가 백상사라는 분이 있어. 이 조그만 사람, 통통한 사람인데 평상시에 뭐 나하고 뭐 그렇게 뭐 가깝지도 않은데 이 양반이 나서서 나를 구명운동을 하는데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아니 얘가 뭘 잘못했다고 영창 15일이냐 세상에 어느 나라 법에 차선 위반했다고 영창 10일 보낸 법이 어디냐고 나 못 보낸다. 내가 옷을 벗어도 나는 얘 감옥에 못 보낸다. 차라리 딴 부대로 전출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수송대에서 어디로 발령날지 이제 갈 바를 모르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요. 이 백사가 전화를 들고는 막 다투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운전병을 하나 자꾸 달라는 것 같아. 지금 운전병 없다고 막 지금 운전병이 어디냐고 없다고 막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는데 좀 있다가 대위 하나가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막 운전병 달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군에는 유일하게 학군단이 딱 하나 있어. 학군단이 뭐냐면 대학 안에 이제 군사훈련 시키는 공군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항공대학이야. 항공대학. 그런데 그 항공대학 단장 대령님이 운전병이 그 전달 이놈이 술을 퍼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차를 몰고 인도로 올라갔대. 이 대령이 막 허뚜기 대령이라고 이분이 막 노발대발 오늘 당장 운전병 바꿔 오라고 막. 이 행정장교가 대위가 쫓아와가지고 애원을 하는 거야. 운전병 오늘 나 안 바꾸면 난 부대 못 들어간다. 제발 운전병 하나 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 백사가 아니 없는 운전병을 어떻게 주냐고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막 둘이 실랭이를 한참 하는데 내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었거든. 이 행정장교가 나를 보더니 너 지금 너 운전병이야? 그래. 예, 운전병이야. 너 운전하고 있어? 아직 안 하고 있어. 너 크리스찬이야? 예. 야 가자. 그 백사한테 나 얘 데려가겠다고 말이야. 그 백사가 놀라. 얘 지금 깜빵 가야 돼. 어딜 데려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달라고 막 그냥 막 그랬더니 또 더 재밌는 게 이 백사가 좀 데려가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그날이 며칠이었냐면 7월 1일 날이야. 6월 30일 날 박병장 제대한 그 다음 날인데 우리 내무반에 이 적팔개하고 이 크로마냥 이 두 놈이 안 그래도 죽이려고 지금 6월 30일만 기다리는데 거기다도 사고까지 쳐가지고 전 그냥 부대가 뒤집어져가 막 죽이려고 일을 가는데 7월 1일 날 탁 나타나가지고 더블백 탁 챙기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세단차를 몰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 포니투. 그때는 포니투 처음 나올 때니까 뭐 최고 세단. 그걸 타고 딱 가가지고 더블백 탁 챙겨서 나오면서 열심히들 해가. 열심히. 전 부대가 뒤집어져 있는. 나는 세단차를 몰고 유유히 딱 학군단에 갔네.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야. 집에서. 이 대령이 집이 어디냐면 반포인데 이 기름값 아끼느라고
이 반포에다 내려주고 나는 집에 갔다 자고 아침에 나왔어. 또 모시고 또 오고. 그 학교가 어디 있냐면 경기도 화천이라는 데 있어. 화천. 거기 항공대학인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집에서 출퇴근. 그리고 이분이 또 누구냐, 허두기 대령이라는 분이 소망교회 집사님이야.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같이 맨날 찬양 들으면서 그냥. 그 당시에 자가용 아무나 못 타요. 나는 자가용 타면서 대학교 공부하러 다닌 거야. 딱 차 대놓으면 방위병들이 다 아침 차려주면 먹고 하루 종일 나는 공부하는 거야. 하루 종일. 장교들이고 뭐고 막 그 추운데 군사훈련하고 막 하는데 내 공부를 내 책상이 없으니까 무기 창고에서 늘 공부를 하니까 이 허두기 대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장교를 부르더니 야, 제 책상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 나는 장교실에 따뜻한 난로 피워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방위병이 밥 채준 거 먹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퇴근 시간 자가용 타고 집에 가고 또 아침에 또 자가용 타고 출근하고 딱 들어오면 막 전 군인들이 도열해가지고 삐서 경례하잖아.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야. 경례 받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난 군대 생활 반을 집에서 사는 거야.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내가 한번 우연히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내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 이비인후과 담당했던 의사를 만났어요. 이 양반이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야,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한 가지만. 너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붙잡혔잖아. 응? 너 그런데 대통령한테 붙잡힌 놈이 어떻게 학군도 안 갔어?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내가 비밀 지켜줄게. 참모 총장이 너희 작은아버지야 큰아버지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참모 총장이 너희 작은아버지야 큰아버지야? 도대체 누구 백으로 거기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뭐 백이라고 더블백밖에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뿐 아니야. 평생 살아오면서 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이 또 전도하려고 그런다. 야, 바른말 좀 해보라고. 진짜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을 3년 내내. 자, 그렇게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군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평안하면 이제 또 시험을 주시잖아. 한 단계 더. 갑자기 이 좋은 분이 그냥 발령을 받아서 딴 데로 가버렸어. 그리고 공군에서 제일 악명 높은 이동석, 내가 이름이 다 기억이 나네. 35년 전 이동석 대장이래. 우리가 똥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반은 정보부대장 한데 제일 악명 높았어. 이 양반이 딱 발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사방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빨리 도망가라. 너 그 밑에 있으면 죽는다. 빨리 딴 부대로 가라고 막. 이 좋은 데를 놔도 내가 왜 가? 그 양반은 막 방위병을 막 돌로 때리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막 미친놈이라고 막 소문이 나요.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이제 또 왔는데 참 부대가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첫날 딱 부임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데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단장님, 이 대장님 단장님이다. 왜?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 그 크리스찬 좋지.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시킨 대로 잘 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세요.
그게 뭔데? 제가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돌하잖아. 운전병이 대령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냥 경황이 없이 뭐 그러지 뭐 이러고 넘어간 거야. 근데 이게 주일날 차를 필요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나한테 그래요. 야, 넌 내일만 좀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 동기들이 모여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수원 비행단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내가 이거 차 몰고 거기 갈 수가 없다. 넌 내일 하루만 좀 와줘. 근데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내가 너 예배 시간 안 늦도록 내가 좀 일찍 가서 기다리더라도 너 주일 예배 시간 안 늦게 해줄 테니까 좀 와달라. 세상에 대령이 운전병한테 애원해요. 이런 일이 어딨어. 정말 군 3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날 하루 빼고 내가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군 3년 동안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없을 것 같아. 3년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가 왜 여러분한테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 주일 성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 고참들이 죽이려고 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계속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도 이 땅에서도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군 생활을 겪고 난 뒤에 사실 눈에 비는 게 없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까지도 동원하신 거 아니야. 하필 그 시간에 대통령 골로 지나가게 하고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엑스트라들이란 말이야. 대통령이고 뭐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 학군단은 공군에 딱 하나 있는 거야. 뭐 참모 총장 백으로도 가기 어려워. 그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 보내셔서 자유하게 하시,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 시험을 딱 이기고 나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모든 걸.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테스트를 잘 이겨야 돼.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 축복, 영광. 나 그래서 이 군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었다. 어디 가서 그런 훈련을 받겠어? 세상에는 뭐 그런 훈련 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MEC 이 6개월 과정도 너무너무 귀한 과정이란 말이야. 하나님 주신. 좀 힘들고 어렵다고 쭝얼대지 마라. 이것도 잘 못 이기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영어로 유서리스. U에서 E, L-E-S. 유서리스 민서 시래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시래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서신단 말이야. 믿습니까? 누구나 다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믿음 잘 지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